어저께 바람이 부는데 식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가 저게 향나무가인데 무슨 나무는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저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야, 신기하다. 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무성한 잎을 들이우고서도 그 바람에 맞서서 이게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와도 꺾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든든하게 자기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야, 정말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큰 나무가 그 센 바람에 그냥 툭 꺾이거나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집 가까이 나가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나무가 부러지면 이 집이 망가지니까. 종탑을 보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이성식 선생님이 그 종탑을 보강을 해 주셔가지고 바람에도 잘 견디게끔 이렇게 보강을 됐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꼭대기에 십자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야, 저걸 언젠가는 마주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좀 해놔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람 부는데 이게 꺾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 종탑을 세운 게 2001년이니까 지금 2000년도에 세웠으니까 18년, 19년째 이렇게 거진 20년 가까이 종탑을 세워서 지금 여태까지 왔는데, 여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종탑 맨 꼭대기에 있는 종 옆에다가 까치가 집을 짓느라고 나무가지를 물어다가 딱 갖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위에 종이 있는 데다가 다 까치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또 이게 여태 없었던 일인데 저게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갑자기 언제 저거 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 종탑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저게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풍파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살아가면 그만이겠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힘센 사람이 와서 찌르고 너는 뭐 그따위냐 어째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찝적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찝적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이러는데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상대하는 교인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여러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가족보다 더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이것도 또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세워가야지만 내가 평화를 누리지, 자기를 세워가지 않으면 이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세워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지, 평화라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그냥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고 뭐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사실 그 기도하면 돼, 믿기만 해, 잘 믿어야 돼, 충성하면 돼, 충성하기만 하면 돼,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안 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눈이 좀 달라서 그런 것만 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래요. 저는 안 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으로 앵무새처럼 맨날 그냥 기도하면 돼, 믿으면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다 잊을 수가 있어,
내가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제 전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거나 혹은 자기 아내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살아가는 아주 좀 참 비참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풍파도 이기면서 나 자신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자. 이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주인공이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이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메신저가 되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정말 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말 참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아멘.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참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신뢰받고 세상 속에서 그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겨내야 된다. 첫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내가 무슨 뭐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교회가 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믿음이 어쩌고 천국 소망이 어쩌고 무슨 이러면서 물론 사랑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 얘기는 하긴 하면서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 내가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긴 하지만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길 원하고 장로가 되길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같이 다닌 사람 한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맨날 권사야.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잖아요.
면이 안 쓰잖아. 면이 안 쓰니까 어떻게 이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건데, 또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장로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교인 한 10명 정도, 뭐 15명 정도, 30명 정도 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긴 그래요. 교인 30명에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장로를 많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권사님은 교인 15명 중에 한 사람을 권사를 세우게 됐어요. 그 교회 법에, 감리교는. 그러면 장로는 교인 30명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30명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면 장로님은 30시간을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교인 한 사람이 한 주간에 10만 원씩 감사헌금을 하면 30명분을 장로는 감당해야 된다. 그 논리가 통하잖아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실제로 장로 직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뭐 특별 감사헌금도 꽤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은퇴 후에 말하자면 좀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퇴직금을 줘야 되겠는데 퇴직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한테,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 은퇴금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건 헌금도 아니죠. 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얼마를 은퇴 목사님을 드리고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해주고 후임 목사가 돼.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만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거창에 있는 이재철 목사님 댁에 다녀왔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셨거든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은퇴하시는데 은퇴금 한 푼 안 받으시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함께 그때 동역했던 목사님들을 협동 목회를 하게끔 이렇게 후임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서는 깨끗하게 은퇴하셨어요. 거창에 내려가셨어요. 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멀리 가셨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 근처에 있어야 이 교회에서도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저 교회 와서도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서울에서 또 활동도 하고, 사모님이 또 홍성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출판사인데 또 그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내려가시면 불편한 게 많으실 텐데 거기 뭐 감춰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새로 농촌에 내려가 살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무궁화를 꼭 심어야 되겠다고 그러세요. 현 목사님 봄이 되면 새로 자기네 거쳐도 한번 오실 겸 해서 무궁화를 좀 갖다가 좀 심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참 무궁화 세 그루 한 7, 8년생 된 거 세 그루를 이제 차에다 싣고서 이제 그리고 내려갔어요. 홍천군 그 양묘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얼마든지 무궁화를 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한 5년, 7년 된 무궁화 예쁜 거 좀 이렇게 한 그루씩 심으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제가 이 올 봄에 한 여분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제가 부탁해 놓은 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제가 드릴 텐데, 그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와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돈이 없으니 그저 평당 한 10만 원 하는 땅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살겠다고 그랬대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침 그 동네에 사는 내려가 살고 있는 지인이 우리 동네에 평당 10만 원짜리 집이 나왔으니 이걸 사가지고 여기로 내려오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해달라고 그냥 사진만 보고 그리고서는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소박하게 집을 하나 졌어요. 정말 간단하게.
내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발품을 팔아서 내가 살 집을 찾아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만한 장소를 못 찾겠어요. 그렇게 좋은 그런 한 40호 되는 마을에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이런 집인데 거기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퇴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어떤 젊은 목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이번에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작지도 않고 좀 큰 교회인데 거길 오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자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더래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오시려면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데 은퇴비를 좀 보태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적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거절했노라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봐 주십시오. 뭐 그러고 편지를 보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10교회면 몇 교회가 그럴 것 같습니까? 한두 교회만? 그 반대예요.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요번에 연말에 이제 장로를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장로게 되려면 첫째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 앞장서서 해야 되고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 편에 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장로를 세울 만한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너 교회에서는 아직 장로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발해서 장로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권사님이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석 달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상처를 받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목사님은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면서 이게 성장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교인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를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 안에 메시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찾아 나가는데 어쨌든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건 평화를 위해서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 중심주의. 매번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만 번거지를 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거. 친구들 모임에도 한 번 못 가고 부모님 있는데도 한 번 못 가고 무슨 뭐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가고 맨날 나는 교회 가야 돼 교회 이러면서 교회만 그냥 선교 사업도 교회가 다 하고 뭐 하고 우리 교회가 다 하고 뭐 이런 교회 중심주의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땠느냐?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이 가짜 교회, 율법으로 가득 찬 교회, 교리로 가득 찬 교회, 교회 중심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한 이 교회가 저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걸 또 박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는 제일 첫 번째로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냐?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왜 돌로 쳐 죽였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57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사랑 얘기를 하니까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사랑 얘기를 하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왜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지?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지?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설 자리는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가족들하고 좀 여행도 좀 가세요. 여러분 주일날 좀 친구들 모임에도 좀 가세요. 여러분 마을에서 회의하면 회의하는 데 가야지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거 잘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일도 좀 하다고 와야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당장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말하는 목사를 가만 내비두겠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복음이 아닌데, 저건 인본주의인데, 저건 잘못된 건데, 그리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니까 안 내쫓지?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강도요, 살인자요. 너희들은 껍데기만 종교인이고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이지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면서 야 하면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그를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서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루 금식기도 전교인이 하루씩 한 끼씩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하면 그 얘기했던 사람은 머쓱해서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공로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2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은 뭐 만들어주고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은 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또 그거 좋아가지고 내가 10만 원만 하면 교회에서 공로패를 받고 그리고 내가 100만 원 하면 나중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또 머리 뒤밀고 가서 헌금하고 또 축복기도 받고 이러는 교인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인데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주일 성수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에 그런 틀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틀 속에서 목삼내하고 행세했던 사람들, 권사내하고 행세했던 사람들, 장로내하고 행세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장로 됐던 사람들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목사를 가만 내비두겠어요? 나가라 그러지. 이런 걸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박해는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는데 그 박해는 내가 그냥 전도한다고 예수 믿고 전당 불신지역 그리고 전도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것 그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얘기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런 교회도 박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마지막 절 이제 60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8장 3절까지 얘기한 것은 여기 사울이 관계되어 있다. 다음 주번에 이제 사울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기 애를 십자가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똑같은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스데반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이 교회 성전 다윗이 세운 이 성전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예수님. 그 성전은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교회라 그런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집사님이니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박해를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런 교인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교회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